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90면, 신약성경 190면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된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인류의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구약의 성부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으로 인한 신약의 성자시대에 이은 성령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12제자를 비롯한 120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결과는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위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시대의 문을 연 아주 의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활동하시는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요, 오순절날 축제에 참석하기에 모여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각 나라의 이방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사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강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들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와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 무리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욕을 품며 조롱하던 그들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런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선언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각각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의 결과는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3,000명의 회심한 성도들의 이 신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에 스스로 헌신했고요, 기도하는 것에 스스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세 가지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본받을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 절실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던 당시의 실정으로 미뤄볼 때 사도들은 구약 성경 및 예수님의 교훈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아마도 사도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구약 성경을 해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쉽게 설명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도들의 가치는 봤는데 저들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간지러 나가는 1년 1도 52주 성경 공부 문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다 정답을 적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지적으로 깨달아지고 메모도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적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말씀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귀로만 들려지고 머리로만 깨달아지고 가슴으로만 느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적용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으리.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말씀은 읽으면서 시작해서 적용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일깨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가까이 나타나더니 한 대 막 뺨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만약에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맞받아치는 일만은 없을 거예요. 다행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분을 사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생각난다면 오히려 그를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느닷없이 얻어맞는 순간 이런 말씀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마 한판 붙고야 말 거예요. 늦지막이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절도죄로 구속되고 만 거예요. 상황인즉슨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돈뭉치를 들고 나오다가 그만 그 현장에서 붙잡히고 만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아무리 어려도 신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분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돈을 버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찌 성도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교제에 헌신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교제에 헌신해야 한다. 교제에 헌신해야 한다.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마치 장작이 모여있을 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장작개비 하나가 그 불더미 속에서 떨어져 나왔다면요 금방 불이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야 말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홀로 사랑은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의 풍성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할 때 고독하고 외로운 소외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나타난 그 방언의 은사는 의미가 통일되는, 즉 뜻이 하나로 통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아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 다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이 지체를 이루는 한 지체들이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서로 연락함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요 곤고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고요 피차 권면함으로 죄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피차 덕을 세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열망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뗀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성찬식, 성찬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전에 모일 때도 또 가정에서 모일 때도 목장에서 모일 때도 성찬을 나눈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조금 아까 광고에 나간 것처럼 이제 아바피 주어주시는 성찬 키트를 6월 첫째 주일에 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의 나눔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임을 확인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면서 교제가 말라져가는 이 시대,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사랑과 기쁨 안에 우리의 VIP들도, 안 믿는 우리 식구들도 이웃들도 함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제에 우리 모두 다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돼 있어요. 기도하기에 심쓴다는 것은 기도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 새벽기도 용사에 헌신하는 것도, 주중 중보 기도단으로, 주일 정병 기도단으로 헌신하는 것도, 영적 대각선 기도에 300명 용사에 헌신하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른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 천지신명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기도해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뭇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인 것. 아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전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전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죄성을 불태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미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해치던 손이 도와주는 손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발랐던 이 발걸음이 선한을 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돌이켜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부여하게 되고 모든 생활에 성령님의 도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요, 한 동상이 있어요. 그 연세대학의 정신적 지주인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언젠가도 나눴죠.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점 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점을 용케 잘 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게 되니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뭘까요? 시각장애인인데 첩을 곳곳에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주 호사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전도자 한 사람이 그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후에는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리고 당신의 후손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첩을 두는 이 일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당신 꼭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갑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만 그 전도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호의호식하면 뭐하며 첩을 많이 두면 뭐하나?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구장창 거짓말로 남의 돈을 버니 이것이 할 짓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면서 드디어 병이 나서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때 자기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 겉주머니 속에 전도지인지 뭔가 하는 데 있는데 한번 꺼내서 읽어보구려. 그 부인이 전도지를 펴서 읽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사경 씨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자복하다 안 돼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돼요. 교인들이 야, 저 점장이가 웬일로 교회에 왔는고 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첩들을 다 본가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예배당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모든 가족을 교회에 와서 사찰로 봉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백낙준을 유학시켜서 돌아와 연세대 교수가 되게 하고 초대 총장이 되게 했으며 문교부 장관까지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임재는 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고 있는 행위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 백사경 씨의 성령 강림 위의 변화는 성령 충만한 한 전도자로 시작된 거예요. 전도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가 나타난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결단하는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다 사단이 기승을 부리며 문화 속에 침투하며 매스컴을 통하여 정신을 혼미케 하여다 또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분별의 능력을 상실하기는 혼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헌신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도동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배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인격과 삶의 변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지금보다 더욱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헌신하게 싸우니 진리의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성령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에 헌신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폐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이 없고 곤란한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인격과 삶의 변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욱더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교제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령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차영지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녀전도회 하나님 아버지 권사의 한수입사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꿈당 비전 파워 성청 목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복음의 증인들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와 그 승리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 싸우니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헌신함으로 성령 충만한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 민족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1907년 타올랐던 그 부흥의 불길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더 크게 한번 하십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취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격과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헌신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며 그런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부흥케 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